목사로 부임을 하고 처음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 시간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 선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양해로 격주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얼굴을 안 보이는 경우가 지금 생겼는데 격주마다 대구에 내려갑니다. 대구 예전에 돕던 선교단체 영어 채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지금 선교 쪽 일이죠.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양해를 해주셔서 다음 주간은 캄보디아 제 사역하던 그 여러 사역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강의하고 또 그 현지 친구 선교사들하고 그 화장실 프로젝트를 시골 마을에 진행하는 그 일을 지금 몇 달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사하고 또 진행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음 6월 4일부터 한 주간 캄보디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두 교회가 이렇게 합쳐서 이제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 목회 현장이 또 풍성해지고 또 선교 부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참 복된 하나님의 사역이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요즘 야고보서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중에 말씀을 골랐고 앞으로 저한테 혹시 이제 말씀 기회를 주시면 계속 이 야고보서를 좀 다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 중에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 없거든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 참 경건해 보입니다. 이러면 또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도 목사님 정말 경건해 보입니다. 이러면 뭐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경건한가? 이거는 이제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참 애매하고 때로는 우리를 당황시킬 때도 있는 그런 이제 단어가 됩니다. 제가 이제 시골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거기 이제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계셨어요. 근데 이분 그 인상이 제 어릴 때지만은 참 깔끔하신 그런 이제 분이셨어요. 생활도 아주 심플하고 단정하고. 근데 이제 어린 제 기억에 그분에게서 남는 어떤 인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분이 저를 이제 보면서 웃으실 때 그게 너무 해맑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분 이제 시골 교회와 그분 추억하다 보면 그 기억이 나요. 그분 너무 나한테 맑게 웃어주시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저는 경건이라는 단어와 좀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오셨으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웃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서로 간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죠? 이렇게 인사할 때 여러분 인사한 분이 그 웃는 모습이 참 웃는 게 좋으시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분 안에 경건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복음 때문에 기뻐서 성도를 맞을 때, 교제를 나눌 때 인사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참 저분 웃음은 참 복되다. 그러면 그 가운데 경건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경건 얘기를 하는데, 먼저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시면 일종의 이걸 이제 그 영어로 네거티브 어프로치라고 그러는데, 부정적인 접근을 해요. 부정적인 접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 경건하고는 반대 자리에 서게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말미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자신을 속이는 길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경건이 아니다. 이런 이제 지금 접근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보시면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행하는 자, 행함과 그 다음에 듣기만 하여 듣는 것. 행함과 듣는 것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o, listen, 그죠? 행하는 것과 듣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행함은 뭐예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어떤 행동과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역사할 수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게 역사할 수 있고, 그 길로 가면 경건하지 못한 길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듣는 것과 행동하는 사이에 간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떤 분은 믿음의 거리라고 그래요. 거리, 그죠?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진짜배기와 거리가 생긴다. 이런 의미로 믿음의 거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귀한 말씀이면서도 힘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말고요? 분을 품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화가 났어요. 화 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화 없이 살아갑니다. 뭐 알죠, 그죠? 여러분 정도 되면 인생 살다 보면 화날 일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화가 나고 분이 폭발하면 해가 지면 이게 사라집니까? 나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해만 딱 떨어지면 화가 싹 사라져. 제가 성자로 모시겠습니다. 성자로. 안 돼요. 밤새 부글부글 끓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어떤 사람은 며칠이 가고 몇 달이 가는 거예요. 부글부글 끄는 상태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새카맣게 타버려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속이 새카맣게 탄 사람이 있나?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살아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리. 믿음의 거리. 하나님 말씀과 어떤 행함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신을 속이게 돼요. 나 중직자인데 그런 거 보이면 안 되지. 속이게 돼요. 이중성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속으로는 나 저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중직자로 또 살아가야 되니까 교회 생활이나 만나서는 웃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 계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믿음이 점점 식어져요. 그리고 관계가 힘들어지면서 자기 믿음 손해보고 남 믿음도 망가뜨릴 수가 있고 공동체도 흔들거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예루살렘 교회 오래 목회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성도들 삶 가운데 있는 이런 현상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보세요. 우리가 요셉을 잘 알죠. 요셉을 잘 아는데 이 요셉을 평가하는 말씀 중에 시편 105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05편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7절을 찾아보시고 19절까지 제가 간단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뭘 차고요?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은 그 젊은 그죠? 한 30세까지 젊은 시기만 보면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 잘 알잖아요.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꿈으로 나타난 건데 이 꿈 얘기를 괜히 했다가 미움받았죠. 죽을 뻔했죠.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에 갔죠. 이게 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생긴 요셉의 삶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젊은 시절이 망한 거예요. 이런 길을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 망한다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복 준다고 그래도 갈까 말까 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망한다 그러면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어이없는 경우를 당한 거예요. 거리가 엄청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 삶은 그냥 깨굴창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감옥이 힘든 데인데 4,000년 전에 감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 생활의 목표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목표. 여러분 믿음 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세우는 목표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것은 아무리 거창하고 멋있고 치밀해도 이 죄와 사망의 틀이라는 이 구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허물어지기 쉬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틈엔가 허망해지고 헛된 것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건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가진 어떤 생각, 계획, 목표
이게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주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목표죠. 하나님이 그 양을 향해서 가진 어떤 믿음과 경건의 목표, 생명, 풍성, 이사야식으로 말하면 물된 동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목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고 붙잡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오는데 삶은 더 꼬여지고 더 이상해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오는데 현실은 하나도 안 풀려요. 요셉이 지금 그런 시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졌던 계획이 얼마나 거창한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뒤에 사람이니까 그 역사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가 결국 자기도 구하고 자기 가족도 구하고 민족도 구하고 그 당시 세계라고 불려지는 그 많은 지역들을 구하는 일에 쓰임을 받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자기 현실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을 때는 이걸 해석을 뭐하고 거기 그냥 짜부러져 파묻혀가지고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자, 여기서 이 말씀과 현실이 가까이 가지고 좁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나가는 거 아세요? 죽는 거 말고 죽어나가는 거. 그런 시간을 지금 요셉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시편 105편에 나오는 착고가 되고 쇠사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참 이게 기가 막히거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가 힘든 시간을 겪어보신 분 계세요? 손은 안 들지만은 다 마음으로 손을 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빠져들면 이 감당이 안 되죠. 회복하려는데 오히려 어그러지고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관계가 들어가 버리고, 또 여러분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그런 기억 있으시죠? 또 건강의 문제,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그죠? 삶의 어떤 단련의 기둥들인데, 근데 이게 만만하면 좋은데 여기에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물질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한번 휩쓸려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입에서 단내가 펄펄 나면서 우리 입술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그 시간이 단련이라는 거예요. 단련. 참 그죠? 쉽지가 않죠. 여러분 여기서 예외가 있는 분 계세요? 요즘 미투 그러는데, 그죠? 미투 많이 썼잖아요.
이게 미투예요. 미투. 진짜는 이런 데 쓰는 거예요. 미투.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쇠사슬과 척고가 있는데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거 없다고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또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녹여버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 상처에 있는 피고름을 짜내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그렇게 새살이 돋고 피가 돌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 행동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25절 시작. 복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참 오묘하시다. 고백이 되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시간을 지나가 보면서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이 야고보 사도가 제대로 설명을 하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22절에 보면 거울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아시잖아요. 보고 꾸미고 뒷거를 닦아내고 그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의 역할, 너네들이 매일매일 거울을 끼고 보고 살피듯이 체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새벽마다 점검하고 살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여겨서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지만, 복 다 차지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고 살피고 가도 늦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가야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거예요. 그게 야고보 사도의 권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자, 26절에 그 첫 번째가 나옵니다. 26절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 혀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 혀. 경건이 뭐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다 그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이게 첫 번째. 입에 재갈을 먹여야 할 때를 알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 것.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기필코 기어코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온갖 구실을 대죠. 저 사람은 내 말을 기필코 들어야 돼. 저 사람이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려면 내 말을 기어코 들어야 돼. 그러면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버려요. 뒤끝없다고 그러고 화통하다고 그러고 담아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냐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건 네 생각이다. 그렇게 경건을 정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26절 말씀. 여러분, 그죠? 공동체 가운데,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 속한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는 믿음의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화평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정확한 의미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절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걸 감당하고 어떤 걸 감수하고 그렇게 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건 보세요. 26절 말미에.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어떻게 된다고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관계도 화평도 사랑의 모습도 펑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 왕한테로 가요. 이 원래 헤롯 왕은 갈릴리 쪽에, 그죠? 북쪽이죠. 갈릴리 쪽에 왕으로 있는 사람인데 절기가 이제 유월절이니까 그 대표로서 이제 유월절 지키러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보면 그 예루살렘 분위기가 이 백성들이, 그죠? 예수님 죽이라, 처형하라, 십자가에 못 박이라 이러면서 막 빌라도 앞에 끌고 갑니다.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 사형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종교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살짝 노련한 정치가니까 살짝 피해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헤롯 왕한테로 보내는 거예요. 면피성으로. 근데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데 그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경계하면서도 좋아하는 이런 이제 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을 목을 베잖아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설교를 좋아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의 인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한테 예수님이 왔어요. 그 표현을 보면 기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같은 선지자 그 요한을 자기가 죽이고 늘 죄책감이 찜찜했는데 예수님이란 또 다른 기회가 오니까 기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헤롯 앞에 섰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여우 같은 놈인 거예요. 그죠?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인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도 친척 관계잖아요. 죽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메시지면 당신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냐? 젊은 여자의 춤값으로 그런 놀라운 선지자를 죽이면 되냐? 네가 제정신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냐? 쏟아낼 말이 예수님 입장에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 말로 물으나, 헤롯이 막 물은 거예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을 하면 결정적으로 나중에 십자가 사역을 방해받게 될 가능성.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갈릴리가 사역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버리면 지금 여기 십자가 사역이, 그죠? 십자가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어그러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리가 그렇게 절제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고, 이게 교회 가운데 경건으로 역사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론적으로 두 번째 경건은 뭐냐? 27절에 나오죠. 여기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죠.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내 삶의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먼저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경건이다. 모양 멋있게 경건한 채 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낮은 자리인가를 보고 거기에 먼저 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색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나누고, 내가 먼저 자존심 부리지 않고, 내가 먼저 손해를 보더라도 죄를 경계하고, 내가 먼저 양심을 지키고, 내가 먼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먼저 불의한 열매를 경계하고, 이렇게 문턱을 낮추고 낮은 자리로 가는 것. 힘들죠? 여러분, 자존심 낮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죠. 아픈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먼저 가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 하면, 왜 우리가 그런 낮은 자리, 문턱을 낮추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가다 보면 분명히 손해입니다. 내가 손해인 거예요. 자존심 상해야 되고, 물질도 나눠야 되고, 몸도 써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고, 번거로워야 되고, 분명히 내가 손해입니다. 자, 이러면 그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자칫 잘못하게 되냐 하면, 이거 뭐 그런 도와주는 거 끝이 없어. 그렇게 계속 도와주기만 하면 사람들 자꾸 게을러져서 안 돼. 거지근성 생겨.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도움을 왜 받아? 이런 생각을 자꾸
여러분, 구제사에게는 그런 현상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것도 나름 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게을러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왜 복음이 야고보 사도가 이걸 얘기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슨 세상이 말하는 구제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건 구제나 복지나 정치나 경제 논리로 생각하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싸움이 나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되느냐? 복음을 그 자리에 먼저 두어야 돼요. 복음의 논리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복음이 뭐예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가장 억울하게 낮은 자리로 가서 거기서 그것도 모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듣던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이 되는 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런데 이 사역을 향해 가는 아들 예수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는, 그죠? 안 가도 되는 그 자리를 아들이 그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복음이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자기 문턱을 다 헐어버리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박힌 거예요.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근원이고 이게 우리 구원의 바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구제 논리, 무슨 정치 복지 논리 그런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맛본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기에,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알기에 내 삶의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나보다 좀
더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힘들지만은 더 내 문턱을 낮춰서 그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제예요. 선교의 모든 영역에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경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